여러분,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특세 딱 3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본문을 읽고 시작을 할 텐데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본문은요, 성경의 사본학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20세기 중반까지 모세 오경의 저작 시기에 관한 논쟁이 신학계에서 매우 치열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은 모세 시대 때 쓰여진 게 아니고 그보다 한참 뒤인 800~900년 뒤인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때 사람들이 모세 이름을 빌려서 창작해서 지어내서 쓴 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바벨론 문서들에 있었던 내용이 어떻게 모세 오경에 반영됐는지를 그 증거로 제시를 했어요. 이 말이 사실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 때 이야기를 오랜 동안 구전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것을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구전하는 것이, 구전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지요. 하지만 이에 대한 사본학적,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예루살렘의 케테프 흰놈이라는 곳에서, 흰놈의 골짜기 할 때 흰놈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고학 발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때 쫙 얇은 은으로 만든 목걸이, 이걸 돌돌 말려져 있는 목걸이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목걸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모세 오경의 내용 일부가 적혀 있었어요. 내려주세요. 이 물건의 연대가 BC 한 600에서 700년경 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훨씬 이전부터 모세 오경이 존재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지 왜 그러나 싶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성경의 역사성과 권위를 증명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힌 문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딱 펼쳐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두 번째. 아까 그걸 펼쳐봤더니 이렇게 생겼고요. 이 글자를 이렇게 판별해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세 번째. 잘 보이시나요? 오늘 살펴볼 제사장 축복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목걸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녔던 것이죠. 제사장 축복 기도문은 민수기 5장과 6장을 마무리 짓는, 그 단락을 마무리 짓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준비를 하는 내용이죠. 형제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배상하고 행군해라. 의심의 소재를 통해 부부 사이의 의심을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또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 구별된 사람을 세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어떤 복일까요?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는요, 지키시는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광야길은 꽃길이 아니지요. 전갈과 불뱀이 득실되고 배고픈 이리와 사자도 있습니다. 도적대와 적대적인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들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 꽃길 걷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인생은 꽃길이라기보다는 광야길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별로 큰 바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평범이라고 하면 자식 낳고 큰 병 없이 큰 사고 없이 사는 것일 텐데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인생은 온갖 사건과 사고와 사연들이 아주 득실되는 그야말로 광야길입니다.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대로 하나님은 광야길 내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모세가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돌아보며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축복대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두 번째 축복은요, 은혜의 복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광야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죠. 만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만들어야 한다면 2023년도인 지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카타르에 방문한 사람이 120만 명이래요. 근데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 얼마를 돈을 썼냐면 300조를 썼다고 합니다. 딱 한 달 동안 하는 행사를 위해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쓴 거예요. 200만 명이 광야길을 가려면요, 엄청난 돈이 들지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지나올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으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셨어요. 심지어는요, 옷이 낡아지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많은 사람들의 옷과 신발을 공수하려고 하면요, 공장 몇 개를 지어도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낡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인생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언약궤가 앞서 가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지키시는 은혜, 먹이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사 사례 60만 원 받을 때 애 둘을 키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국에서 지금 생각해도 참 미스테리예요. 한 푼도 없는데 유학을 했습니다. 애 둘을 데리고 네 식구가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대강교회를 통해 여러 장학금들을 통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칠 수가 있었어요.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는 말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하,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그냥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세 번째 복은요, 평강의 복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퀴즈. 평강이란 말을 히브리 원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어떤 복이지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세상과 화평하는 관계적인 복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성경이 지향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면 이 관계적인 복, 샬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 학교를 얻고, 그 집을 얻고, 그 차를 얻고, 그 돈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진짜 복은 관계가 화평한 것이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이거는 한 번만 생각해 봐도 누구나 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요,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함께 사는 아내와 가족들과 친족들과 사이가 틀어지면요, 그곳은요, 정글이에요. 정글. 불행합니다. 세상을 다 소유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면 그의 인생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반대로 비록 소유는 적어도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웃과 화평해서 내 옆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이고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하는 진짜 복이요, 이 샬롬이에요. 평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이 복은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지만 그 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축복 기도문은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 동사는 동사 자체의 주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딱 한 번만 주어를 딱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주어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호와라는 주어를 쓰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써도 됩니다. 은혜를 베풀다, 평강 주신다는 동사만 써도 돼요. 그러나 본문은 일부러 여호와라는 단어를 매번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급기야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요, 그 복이 임하는 방법을 시각적인 언어로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을 누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주목받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누가 주목해 보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죠.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해서 바라보시자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시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180도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뭐 볼 것이 있겠습니까? 외모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부족한 것 투성이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목해 보시니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도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대로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로 향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365일 바라보셨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샬롬이 아닌 엔샬롬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이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대로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로 향해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애굽을 바라보며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생고생이야.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아말렉 족속을 바라봤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큰일 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싹 돌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문제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봐요.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거나 지금 나의 앞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거대해 보이는 문제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 생활에 기쁨이 없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 서로 바라볼 때 얼굴을 이게 서로 똑바로 쳐다보잖아요. 반면에 서로 껄끄럽게 되면요, 이렇게 눈을 피하고요, 눈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약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기본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헌신만 강요하는 하나님이고 혼내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야 가까스로 응답해 주시는 야박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하는 여인이 쳐다보는 것처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삐딱하게 바라봐요. 여러분, 여기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고 해보세요. 받는 방법은 뭐죠? 그 은혜의 단비를 담는 방법은요, 요렇게 이 입구를 하늘로 향하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채워져요. 하지만 거꾸로 그릇을 돌려놓으면요, 아무리 많은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절대 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삐딱하게 있거나 내 욕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청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서 다른 청년들과 갈등이 많았어요. 이 모임에 가도 갈등, 저 모임에 가도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잘 좀 지내보려고 하는데 상처만 받습니다. 저하고 좀 친한 편이라
제가 좀 그때는 세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수고를 좀 생각해 봐라. 너 사람 만들려고 주변에 그 많은 청년들 보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나까지 너한테 보내셔서 너를 상담하게 하지 않느냐? 너야말로 하나님을 고만 좀 힘들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계속해서 복을 주고 계십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동천을 자주 걷거든요. 요즘 최근에 목동천을 가봤더니요, 하얀색 두루미 같이 생긴 것들이요 때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거기를 걸을 때마다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선물 받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감사, 찬바람에도 감사, 안전한 이 나라에도 감사, 이 교회에도 감사, 이렇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좋은 말씀 먹이려고 저를 굳이, 한국에 잘 살던 저를 굳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시키고 유학하고 이렇게 말씀 잘 준비해서 말씀을 먹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자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그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반대로 고개를 돌리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요, 이 은혜,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힘들게 하는 분 계시다면 그만 좀 힘들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기 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 문제 좀 보세요. 제 문제 좀 보세요. 제 문제 좀 보세요 하지 말고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언제까지 바라봐야 돼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점점 하나님 딱 바라볼 때 점점 더 문제가 작아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밤에 철야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철야기도 처음 나왔을 때는 문제가 너무 커서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밤새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는 어디 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임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 문제가 작아져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친 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비결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비결입니다.